목회자 영적 지도를 개발에 있어서는 반드시 또 필요한 게 세 번째, 시대적인 비전이라고. 비전. 제가 한 가지를 사역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데요. 좋은 성품, 깨끗한 성품을 갖고 있는 목회자를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그런데 비전이 있는 목회자를, 리더를 따르더라. 비전이 있는 목회자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품, 좋은 성품, 이거 꼭 필요하죠. 투명한 우리의 양심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플러스 시대적인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시점이, 우리의 우리의 통찰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비전이라는 게 타임리 비전이,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Timely vision that excites and unites God's people. 시대적인 비전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익사이먼트를 주고 일심을 만들더라고요. 그 비전 때문에 하나가 딱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이게 시대적인 비전인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익사이팅 해주고 그 비전 때문에 딱 하나가 되더라고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오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런 교회에 오게 됐을 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무엇을 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많이 왔습니다. 분명히 이제 제 마음속에 또 이제 제가 자라난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제가 이제 확실히 아는 것은, 깨닫게 된 것은 이거예요. 3세대와 3제너레이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이민교회를 좀 일으키라. 그리고 그런 이민교회를 섬겨라.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10살부터 자랐기 때문에 그 3제너레이션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배경을 하나님께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 비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익사이먼트가 있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계속 묵상을 하는데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텐데, 성령을 그냥 부어주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은 너희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아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3제너레이션이 나오더라고요. 3제너레이션.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언제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 술 마셨네 아침부터 하니까, 너 우리가 술 마신 게 아니라 이것은 요엘 선지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부터.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의 마지막 때는 그 펜테코스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부터 일어날 때를 가리킨 건데,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무슨 시대에 살고 있냐 하면은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이 부어지는데 거기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고 하지 않고 3제너레이션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확 깨달은 거예요. 확 깨달은 게 1세대와 2세대의 갈등이 랭귀지 이슈가 아닙니다. 1세대와 2세대의 이 갈등과 거리감이 컬처, 문화 이슈가 아니구나. 성령의 비전 이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성령의 비전 이슈. 여러분 그거 동의하세요? 여러분 제가 10살부터 쭉 자라면서 13살 때 예수님 믿고 2세 사역 계속했어요. 브리지 역할을 하면서. 근데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랭귀지 이슈가 아니에요. 컬처 이슈가 아니고 성령의 비전 이슈. 그래서 성령의 비전을, 근데 보니까 3제너레이션이 같이 받는 그 자리. 그렇죠?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킹덤 드림이라는 확 슬로건을 주시더라.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반드시 유나이트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계 선교예요. 그 요엘서 2장을 쭉 보면은 마지막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계 선교, 하르베스트, 추수를 컨텍스트에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도 제너레이션 이슈가 있지만 특별히 이민교회는 다 하잖아요. 특별히. 랭귀지가 다르고 컬처리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를 유나이트하되 그냥 수동적으로 유나이트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유나이트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요엘서 그 2장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1세대들이 갖고 있는 영성, 기도하는 영성, 부르짖는 영성, 희생하는 영성과 2세대들이 갖고 있는 글로벌 스튜어십, 온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청지기 사명감을 우리가 유나이트하면, 접목시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획을 그려요. 9.12 사태 후에 이제 그 서양 교계가 더 이상 이슬람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시죠? 9.12 사태 후에. 지금 그 선교 교계 지도자들이 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서양권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영어를 해야 됩니다. 영어가 uniting language입니다. 서양 얼굴이 아니지만 영어를 할 수 있는 이 글로벌, 이 컨텍스트가 누구예요? 우리 2세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비전을 던지면서 우리가 제자 훈련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기사역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면서 킹덤 드림 딱 선포해서 성도들이 탁 하나가 익사이팅하고 그러면서 1, 2, 3, 4부 예배 드렸는데 1, 2, 3, 4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이상 EM으로 가지 말고 EM 그러면 자꾸 부서적인 부서다. 그 이민교회 한 부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떨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하지 못해요. 잘하고 나서는 또 1세대들과 충돌이 생겨서 나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EM이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홀리 웨이브라는 네임까지 바뀌어가지고 교회 모든 그 임직, 교회 모든 철학, 교회 모든 미션, 교회 모든 그 부서 사역, 그리고 설교 내용, 예배 이걸 다 바꾸면서 무대를 확 열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 열었고 지금 이미 2세대들을 위해 열었고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열었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